신앙의 열매, 이 제목으로 말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분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참 부러운 사람,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람,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본문 속에서 찾으면 저는 감사라고 그렇게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어디에다 새겨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다가요? 돌에다 새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는 그만큼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원수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빨 뿌드득 깔면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동물이 감사를 해요. 못 느끼셔요?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면, 먹을 거를 주면 개가 있잖아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주인을 핥아요. 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의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은 왜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감사가 많이 좀 사라졌어요. 점심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한국 좋지요? 그래요. 그 말의 뜻은, 목사님, 한국이 아직 미련이 남으셨어요,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제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3주였어요. 하루는 여의도 순복음 지성전인 경기도 광명시의 소학교회라는 데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다가 7시 30분에 담임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 예배를 철회 예배를 인도하기로 되어져 있었어요. 뭐 순복음이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찍어보니까 1시간 52분이 딱 나왔어요, 거리. 그래서 최소 제가 3시간 전에 출발하면 조금 일찍 도착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4시 반에 제천에서 출발했어요. 예정했던 대로 차가 잘 가요. 양지까지 갔어요. 이제 남은 거리가 한 40여 킬로도 채 안 남았어요. 거기서부터 차가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냐면, 그 도로가 내가 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4km, 5km,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리죠. 양지에서 용인까지 못 갔는데 저녁 시간, 약속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느낌에 제가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가면 최소 10분 이상은 시간을 허비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참기로 했어요. 날씨 춥고 긴장하면 화장실 더 가고 싶죠. 죽겠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쯤이십니까? 그러길래, 예, 지금 제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전에는 들어오시겠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도착한 시간이 그 교육자들로 통해서 중계방송을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제가 찾아갔는데요, 차에서 위에 있는 와이셔츠 갈아입고 넥타이까지 다 맸어요. 그리고 머리도 다 매만졌어요. 그리고 바지만 못 갈아입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교육자들이요, 주차장에서부터 예배실이 5층, 6층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 수도시켜놓고 다른 성도들 못하게 했어요. 내가 가이드 설교하잖아요. 제 이래도 대우받고 다니는 목사죠. 대우받잖아요. 엘리베이터 수도시켜놓고요, 교육자들이 주차장서부터
본당까지 쫙 서 있어요. 바지를 제가 잠깐 갈아입고 나가겠다고 바지 갈아입고 구두 막 꾸겨서 넣고 본당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도착했어요. 9시 5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끌면서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끝부분을 읽고 계신 거예요. 들어오시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에서 비행기가 우리 주차장에 연착이 돼서 조금 늦었는데 용서하시라고 막 도착하셨다고.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보니까 제가 다른 원고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처럼 뭐 경륜이 있어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거든요. 그 교회에 그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딱 올라갔는데 원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손짓을 했어요. 야, 교역자들은 순복음이 최고예요. 손짓하니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고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말해주니까 제 차에서요 원고를 찾아가지고요 왔어요. 설교를 1시간 했거든요. 그럼 제가 화장실 몇 시간 참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4시간 반 참고 5시간 반 참았거든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화장실 갔다 올라 그랬어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이제 한번 해야 되잖아요. 순복음은 주여 한번 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잡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무조건 철야 예배 마치고 강사가 오시면 다 안수기도 해야 돼요. 그러는 선임 장로님서부터 안내를 해갖고 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1시간 했어요. 제가 화장실 몇 시간 참았어요. 활동하면서 그 추위에 긴장되면서 예배를 다 마치고 화장실을 갔다 왔죠. 선임 장로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강대상 올라갈 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던데요. 그래요. 속으로 오줌 참아서 그래요. 속으로. 그러더니 설교 중간에 목사님은 얼굴이 누렇게 뜨시던데요. 화장실 못 가서 그래요. 마지막에 안수기도 다 마치고 죽다고 나오는데 목사님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게 본 얼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 본 얼굴이에요. 화장실 갔다 와서 숨 제대로 쉬고 목사님 당회장실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본 얼굴이죠. 두 번째 주에 여주 강영교회를 제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겨울인데 눈 한번 보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눈 못 봤어요.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주일날 눈이 왔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냐면 일부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정말 눈 행복하게 봤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환신 예배까지 다 하고 저녁에 서울에 7시에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 그 교단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5시 반까지 오시면 저희 교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에 몇몇 교회가 같이 목사님 요번에 모시고 말씀 듣는 거기 때문에 5시 반에 같이 식사를 해야 된대요. 3시 30분에 출발했어요. 고속도로에 딱 올라가는 순간 눈이 와서 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고속도로 딱 타는 순간에 차가 안 가요. 그때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식사 시간 당연히 못 지켰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예배 중에 제가 그런 설교를 먼저 했어요. 참 제가 한국에 와서 쓸데없는 기도를 한다고, 호주에서 안 해도 되는 기도를 제가 매 순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길을 홍해처럼 열어 주시옵소서. 제 혼자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권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길 열리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 쓸데없는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호주가 참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예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 나라에서 목회하고 있는지 삶의 여유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스스로 느끼겠지만, 깨닫겠지만,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연 속에서, 나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뭐가 행복이냐? 뉴스만 틀면 있잖아요. 뭔 채널이 그래 많아요? 하루 종일 뉴스 하는데 안 들어도 되는 뉴스, 보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끊임없이 틀어요. 누구하고 뭐 어떻게 됐다니까 텔레비 채널만 틀어놓으면 다 뉴스 채널을 그냥 자동적으로 틀어놓고 어딜 가든지 그게 나와요. 우리 호주에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감사한 곳에서 10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했는데 왜 내게서 감사가 사라졌을까? 그게 회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가 됐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서 나를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게서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내게 뭐가 나지 않느냐 하면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향기 나는 성도, 무엇 때문에요? 감사 때문에 향기가 나요. 그러나 악취가 나는 성도는 그 몸에 아무리 좋은 냄새, 향수를 뿌리지만 뭐가 나지 않아요? 향기가 안 나요. 오전에 제가 원고에 적고도 코멘트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진한 향기는 어디에서 난다고요? 작은 병 속에서 난다고요. 향수병이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작은 병에서 진한 향기가 나요. 성도는 어디에서 향기가 나느냐? 감사에서 향기가 나요.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 잘 아는데, 욥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 이유가 있어서 당한 것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욥이 시험을, 환난을 당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욥이 환난을 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신앙의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테스트의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더 나은 신앙의 사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준 시험이 뭐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욥이 당한 시험이 어떤 거냐? 성경에 보면 욥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살아 활동하는 시기에 욥이 활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면 욥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욥이 활동했던 나라 우스 땅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 지역이 즉 우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우스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는 엄청난 거부였어요. 신앙의 거부였고 물질의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7남 3녀, 우리 집하고 숫자가 같은데 우리 집하고 이 집하고 틀린 거는 우리는 정확하게 5대5, 이 집은 아들이 좀 많았어요. 7대3, 숫자는 10명이에요. 그리고 그는 양이 7천, 양 7천이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약대가 3천, 그리고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 한 결이가 한 쌍인가요? 장로님들? 맞죠? 맞다 해요 그냥. 예. 다 말하면 맞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맞다 해요. 소를 한 결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소가 1000마리,
암나기가 500. 그리고 일하는 종들이 많았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을 보면 엄마가 좀 틀린 게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둘, 뭐 엄마가 셋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 집은 한 아빠 한 엄마에서 7남 3녀를 낳고 종들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으니까 행복한 집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흔들 때 어떻게 흔들었어요? 4차에 걸쳐서 흔들었어요. 첫 번째, 아마 장남의 생일이었는지 뭔지 잔치가 벌어졌어요.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꼭 찬송가 부르잖아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러분들, 이렇게 먹고 마실 때 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한참 파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스바인들이 습격을 해서 15절에 보니까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갔다, 종들을 죽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또다시 소식이 들려오는데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불살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비극이 끝이 아니었어요. 갈대아인들이 또 습격을 했어요. 약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집안의 4기둥이 습격을 당해서 이 기둥이 무너뜨려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다가 깔려서 다 죽었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2장에서는 욥 자신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에게 악창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심하면 자기의 살을 기아장으로 벅벅 살처럼이 떨어져 나갈 만큼의 괴로움에 고통이 심해서 긁었다 그랬어요. 이쯤 되면 마지막으로 자기를 견디고 지키게 해줘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부인이죠. 그런데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욥의 부인 이해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 안 돼요? 사람인데 그렇게 고통이 심하니까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재산은 둘째치고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 다 죽어가는데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해요. 욥은 우리하고 전혀 성정이 다른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욥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도 똑같이 우리처럼 고통하고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욥은 꽃으로 말하면 사막에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과 같아요. 여러분들, 꽃이 많으면 있잖아요, 그 향기가 사실은 어느 향기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꽃시장 잘 가보세요. 저는 저 플레밍턴 꽃시장을 어느 날서부터 이제 자주 가게 됐어요. 이유는 뭐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자주 가요. 그런데요, 항상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꽃 냄새가 너무 좋지 그래. 난 사실은 있잖아요, 어느 꽃 냄새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게 섞여서 오니까 냄새는 나잖아요. 그냥 좋다 그래요. 그게 무슨 먼 꽃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있잖아요, 그 냄새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막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지고 바람이 약하게 불 때 있잖아요, 그 향기가 날리면은 너무너무 꽃이 많은데 향기보다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욥은 사막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처럼 정말로 그 향기가, 신앙의 향기가 남달랐어요. 그 남다름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욥을 통해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해요. 욥이 어떻게 감사하느냐?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욥의 부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인의식.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종이에요. 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종은 내 임의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전에 논에 가서 김을 메고 오후에 배를 따, 그리고 하루를 마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왜 주인은 내가 생각할 때 김 메는 것보다도 저 나무에 달려있는 배를 빨리 따는 게 시간이 더 급한데 왜 주인은 자꾸만 일을 거꾸로 시키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 제가 오전에 배를 따고 김은 조금 늦게 매도 되니까 오후에 제가 논에 가서 이 김을 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전에 논에 가서 김을 매고 오후에 배밭에 가서 배 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일을 했어요, 주인이 시키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인의 의도가 맞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오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논에 가서 김 매라 그랬잖아요. 오후에 배 따라 그랬잖아요. 배를 언제 팔려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출하하려고. 오전에 따놓으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버리잖아요. 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배 따는 거, 그게 나무에 있으면 더 많이 익을 수도 있으니까 뭐부터 한다는 거 생각을 했어요. 김 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출하를 할 때 나무에 달려있는 게 더 생생해요? 아니면 오전에 따놓은 것이 더 생생해요? 누가 맞았어요? 주인이 맞은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그 놀라운 지혜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해서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종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분별력이 있으시잖아요. 판단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일을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자꾸만 일을 해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옳은 것 같거든요. 이게 우선순위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중심이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주권신앙은 이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세상 만사, 인생 만사를 다스리고 경영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약은 놈이 있어요. 뭐 우리 집에는 대표적으로 두 놈이 있으니까요.
근데 자꾸 보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 뭐냐면 큰애는 조금 그런 쪽에서 좀 약해요. 근데 적은 애는 되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아이를 픽업하려면 작은아이를 일찍 깨워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막내를 깨우는 거예요. 큰아이가 밥 먹고 학교 갈 시간에 막내를 깨워요. 피곤하죠. 싫지요.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깨워서 큰 놈이 작은 놈에게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했어. 형아 때문에 온유가 되게 힘들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아 때문에 온유가 힘들지? 미안해. 그랬더니 눈도 못 뜬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피곤하냐? 엄마가 피곤하지. 게임 끝난 거잖아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보세요. 보통 같으면 그래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잠결에 걘 지금 방향이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내가 피곤하냐? 엄마가 피곤하지. 내가 고생하냐? 엄마가. 그냥 그 사랑이 녹지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실까?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리 진한 향수 뿌리고 와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예뻐하는 짓을 해야 돼. 예를 들면 그거예요. 향수를 뿌리기 위해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보면서 향수 고르고 조금 짜갖고 문질러 이러고 그날 날씨에 따라서 좋은 향수 뿌리고 오려고 한 15분 버려요. 그 교회 15분 지각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거 안 뿌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수 뿌릴 시간 없어서 빨리 갑니다. 예수 향기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와봐요. 점수 둘 다 따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점수 따요. 여러분들 진한 향수 뿌리고 오면 옆에 있는 분들이 고통할 수 있어요. 정말 고통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래서요, 잘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회중을 대표로 하는 기도를 드려요. 똑같이 찬송해요. 마칠 때 똑같이 찬송하고 마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앞에 찜당하는 사람은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찜당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 일본의 최고 기업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나소닉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3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큰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더라고. 첫 번째로, 나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나는 약하게 태어나서 항상 운동에 힘써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나는 운동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건강에 힘쓴 것을 감사했어요. 세 번째로,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하나쯤 들어봤을 만한 전자제품 파나소닉 창시자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님이에요. 나은 환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 안 좋았죠. 나은 환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난했죠.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죠. 초등학교 중퇴했죠. 그런데 그 회사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기업 가운데 가문 좋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불행한 환경, 자랑할 것이 없는 환경이지만
그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가난을 감사했고요, 건강하지 못한 것을 감사했고, 학벌이 짧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쓰시더라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갑절의 축복이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 그 다음에 약대가 3,000이면 6,000, 소가 500결이면 1,000결이, 암나귀가 500이면 1,000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절이나 받았는데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낳아야 돼요? 아들 14명 낳아야죠. 딸 6 낳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또다시 7남 3녀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 잘 계산, 영적인 계산법이 통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10명이 어디가 있어요? 1장에서 태어났던 10명은 어디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 있겠죠. 그리고 이 땅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또 7남 3녀를 줬으니까 갑절이죠. 갑절이죠.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갑절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해요. 오늘부터 그 갑절의 축복을 감사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고 사용하시고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